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태리에서 그 성악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지금 올 초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이태리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또 지금 유럽에 코로나가 재발이 돼서 그 조금 연기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태리 들어가기 전에 한번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해서 오늘 하기로 하신 건데 지금 이태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올리는 특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해서 오늘 서게 되고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니 올라오세요. 아니 직접 치고 한다고? 좀 더 가까이 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유럽의 코로나가 빨리 잦아들어서 다시 공부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우리 이 노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제목처럼 그죠? 은혜를 덤뿍 우리에게 부어주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은혜로운 찬송 들으셨으니까 우리 윤 선생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전도 특강은 어떠했을까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이렇게 줄여 주었을까요? 아니면 도리어 더 두려움을 더 배가 증가시켰을까요? 제자들로 하여금 해볼만 하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전도하는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그 심정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전도 특강을 들은 제자들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실전 노하우를 적기에 바빴을까요? 아니면 익히 알고 있던 것이라 지루해서 하품하면서 그 특강을 들었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록은 없으니까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교육이 끝나자 말자 적시로 전도 현장으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전도 현장으로 투입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교육을 잘 받았든 훈련을 잘 받았든 못 받았든 강의를 잘 들었든 못 들었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투입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강의 말고 현장에서의 그럼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강의 시간은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상상한 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현장에 투입된 현장에서 전도하는 현장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은 전도 현장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네, 안 적었나요? 예. 제가 그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는 이 복음 전도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쫓아내고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힘없이 복음을 전했고 곧잘 귀신을 쫓아냈으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실적은 기대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님이 그들의 입에 할 말을 주셨죠. 성령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쳤죠. 그것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것을 잘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귀신을 제어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에게 이걸 행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결과를 낸 것에 제자들이 뭐 좀 목에 힘을 줄 수 있죠. 옷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전도 실습은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도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복음 전파에 대한 자신감과 담대함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기적의 목격자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고치고 돌이킨 것도 큰 수확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생각지 못한 이런 것들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장 경험,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을 깨우고 고치고 돌이키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에다가 본인들의 현장 경험을 쌓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 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생각지 못한 수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 남긴 결과물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족지혈이에요.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그들의 전도 실습은 일종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자들의 전도 실습이 얼마나 세상을 강하게 흔들어 버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을 여기에 쓰지 않으면 어디에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실은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실습은 나비의 날개짓같이 미미한 바람을 일으켰을지 모릅니다. 본격적인 전도가 아니라 그냥 실습이에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실습의 시간이었는데 정말 나비의 날개짓 정도였는데, 근데 결국 이것은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도 실습은 쉽게 말해서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냥 그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실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보니까 이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던 겁니다. 거대한 폭풍이 되었고 구원사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일반 역사에도 어떤 변화를 주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 미친 결과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져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덮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일으킨 그 첫 번째 파장, 도대체 뭐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켰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뭐 이런 지금 질문이 생길 텐데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일으킨 첫 번째 파장은 그들 자신의 내면을 먼저 강타했어요. 제자들의 그 내면을. 제자들은 전도를 직접 해봄으로써 스스로 전도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한 거죠. 체득을 한 거죠. 사람들이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자기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빨아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으는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지금까지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본인들은 그냥 옆에서 구경만 했습니다. 지켜만 봤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귀신을 제어했던 거예요. 병을 고쳤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 이 어떤 이 마음을, 이 흥분된 마음을, 이 놀라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그들이 전도 실습이 끝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할 때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을 보면 흥분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서 낱낱이 고했다는 말 속에 제자들이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얼마나 흥분했는지, 얼마나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흥분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제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정말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안전뱅이가 왔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흥분 안 하겠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일이 일어났으면 흥분 안 하겠어요? 당연히 흥분되죠. 자기 긍정과 자기 확신이 증폭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되는구나. 복음의 능력에도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눈뜬 자들의 위력이 자기들의 어떤 변화,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이런 어떤 내 자신의 어떤 변화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뜬 자들의 위력은 다르게 또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알게 된 자들의 파급력, 자신감을 얻게 된 자들이 발산하는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전도 실습을 마치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게 될 거죠. 그런데 돌아올 때 그들이 혼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흩어졌는데 흩어졌던 그 12명이 돌아올 때 그들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제자들을 따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전도 실습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전도 실습이 남긴 결과물입니다. 그냥 실습일 뿐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을 먼저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변화는 변화를 경험한 사람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들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을 정말 들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들은 사람은 누구에게 전하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의 전도 실습이 일으킨 두 번째 파장은 세례 요한의 시대를 끝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를 끝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세례 요한도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사역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역했어요. 그러기를 한 1년 정도가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전도 실습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종지부를 찍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삶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막 눈을 떴어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편안하게 이제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바톤 터치가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까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도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제자들의 역할이 대두될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제자들의 전도 실습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함께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 전도 실습 나갔다라는 말과 함께 바로 등장하는 얘기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늘 궁금했어요.
왜 여기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왜 여기에 나오는 걸까?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톤 터치에 있는 거예요. 바톤 터치에 있는 거예요. 바톤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당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근친상간을 저질렀죠. 자기 동생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통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헤롯은 자기의 사생활을 비판했던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마 그의 입을 막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옥에만 가두었지 그를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의 끝이 가깝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는 죽기 전에 일생의 사명이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잘 감당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자기 사명 완수를 했는지 확인하려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여기서 본대로 가서 그대로 말해줘라.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실습을 본 거예요. 제자들의 전도 현장을 본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은 제자들이 보여준 사역의 내용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의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전도 사역의 결과를 들은 세례 요한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가 증거하고 지목했던 바로 그분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저분이 내가 증거하려고 했던 바로 그분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역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 그분이 그런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이 그분의 사역이 뿌리가 내렸다는 것,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겠구나. 내가 증거했던 그분이 맞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이제 뿌리까지 내렸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가도 여한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부터입니다. 하지만 바톤 터치는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엉뚱하죠. 갑자기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해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어째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요한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분수령이기 때문에. 분수령이에요. 세례 요한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율법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림자이죠. 그림자의 시대였던 거예요. 예언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성취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또한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이지만 또한 복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또 그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을, 그가 메시아를 전거함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거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는 시작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 사도들의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후손 중에서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구약과 신약의 바톤 터치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자들의 최초의 전도 사역 후에 이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7섭이지만 첫 번째 그 전도 사역에 이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자들의 전도 실습이 구원사의 흐름을 바꿨다고 말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전도 실습이 일으킨 세 번째 파장은 헤롯 왕을 강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사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면, 그런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면, 헤롯은 일반 역사에 또 어떤 영향을, 제자들의 전도 실습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매일같이 보고받습니다. 그게 왕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또 명령을 내릴 것은 명령을 내려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통치자의 일이니까 그는 매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중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갑자기 늘어났다라는 보고를 이 헤롯이 받았어요. 갑자기 늘어난 것은 제자들의 이 전도 사역 때문이에요. 전도 실습 때문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이 보고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가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며칠 전에 그가 세례 요한의 목을 쳤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일 잔치 날에 막 이제 뭐 술을 먹었으니까 취기가 올랐고 기분이 좋을 그때에 자기와 재혼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췄어요. 그 춤에 너무 이제 흥이 겨워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합니다. 네가 그 딸에게,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뭐 이러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뭘 요구했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어요. 정말 썸득하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취기가 오른 헤롯은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후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이 일을 가능케 했는데 그 보고를 받은 거예요. 헤롯은 이 예수 현상을 세례 요한이 살아서 다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더 놀라워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 뭐 혹시 엘리야가 온 거 아니냐 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러는데 헤롯만 유독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얼마나 이 예수 현상,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함으로써 막 예수를 따르는 이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제자들의 전도 사역이 일으킨 파장은 정치권까지, 그러니까 정치 실권자까지 뒤흔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파급 효과라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제자들의 전도 실습이에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눈을 뜨게 된 것뿐만 아니라 구원사에 놀라운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일반 역사에 그 당시의 통치자도 예수의 제자들의 이 전도 실습으로 말미암아 뭔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자들의 전도 사역의 시작도 아니에요. 아직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부터입니다. 그냥 실습한 거예요. 그냥 전도 실습일 뿐입니다. 경험 쌓기 위해 나간 것 뿐입니다. 그런데도 생각지 못한 파장이 일어난 거예요. 기대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가입니다. 연관성에 우리는 눈이 멀어 있어요. 나의 이 작은 행동이 그게 솔직히 정말 시작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실습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그 누군가에게는 폭풍과 같은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연관성, 이런 연결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연관성에 눈이 멀어 있어요. 비단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뿐만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과 우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코로나19는 우리 인간의 삶에 지금 행태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잘 내놓지 않고 또 그 대안을 내놔도 따르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눈을 닫아버립니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웃게도 할 수 있고 울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연관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연관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나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의 반대편에서는 폭풍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했을 때 우리 주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고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어떤 한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뭐 어떤 정치인이 아니면 어떤 경제인이 혹은 어떤 연예인이 예수님을 믿게 될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한 실습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나의 이 작은 단 한 번의 전도가 어느 지역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지, 헤롯으로 하여금 두루어 떨게 만들지 그건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 뜻을 정했다면 일단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습이라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어요. 그분에 대한 기대가 낮아졌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실족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족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시작해 본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실족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할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실족에 있습니까? 어떤 일들로 실족에 있습니까? 일이 생각만큼 안 풀렸습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됐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실족에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작은 것도 하기 싫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실족을 뛰어넘어서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폭풍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소원이라는 아까 복음성을 우리가 불렀는데요. 뭐 그렇게 잘 알려진 노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오래된 노래예요. 근데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작은 일이라도 마음에 담고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크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오르지 못할 높은 산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동산이라도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그런 산이 되려고, 그런 동산이 되려고 해보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